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2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입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2월과 관련된 시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늘 모자랍니다. 하루나 이틀 꽉 채워지지 않는 날수만 가지고도 2월은 초라합니다. 겨울나무 앙상한 가지 틈새로 가까스로 걸려있는 날들이여, 꽃빛 찬란한 봄이 그리로 오시는 줄을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초라한 2월을 당신이 밟고 오신다니요. 어쩌면 나를 가득 채우기에 급급했던 날들입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더라도,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더라도 사랑의 싹이 돋아날 여분의 땅을 내 가슴에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낭독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죠? 지난주에는 참 예쁜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는데 2월이 그렇습니다. 2월이 뭔가는 이렇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1월에 새해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작심삼일이 되기도 해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2월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2월 안에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이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을 잘 지키고 있는 2월은 조용한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사랑의 싹이 돋아날 여분의 땅, 그 조그만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음력설이지요. 그럼 저는 음력설이 참 좋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먹을 게 많아서 그럴까요? 이제는 이제 세뱃돈도 못 받고요. 세뱃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력설이 좋은 이유는 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품은 꿈과 소망,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치열하게 생명을 품고 있는 2월과 함께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꿈과 소망들도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라합 그리고 두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주인공이 라합이기도 하고 두 정탐꾼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첫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 요새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만 그것이 발각되고 왕에게 보고가 되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장의 2절 3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과 정탐꾼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왕에게 보고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왕은 지체하지 않고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선 다 알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라라고 라합을 위협하지요. 그때 라합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이미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쳤으니 빨리 쫓아가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공격해 올 때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마 실제로는 영화처럼 아주 긴박하게 이 상황이 전개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탐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할 때 누가 그들을 밀고 했을까? 그것도 관심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라합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여자이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주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라합이 기생이라고 밝히기는 하지만요, 그것도 주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이 가져오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의 결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겠느냐? 너의 선택과 결단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서 선택의 문제는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잘한 선택으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넘어서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라합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의 집에 숨어든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가 아니면 고발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요, 그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신의 살고 있는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도록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되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신을 더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편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아세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성경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과 이 살몬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녀는 이렇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 라합은 오늘 이 선택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고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들었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뿐만 아니라 당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 소문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40년 전에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12명의 리더자들이 정탐하는데요, 그 땅을 보고 와서 거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소문을 듣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4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으세요? 양쪽 다 서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겁쟁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대략 한 40년, 정확히 한 38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어가지요. 만약에 그때에 이런 가나안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가나안으로 진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고백이 정탐꾼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한 그 결정은 순간의 선택,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만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소문으로, 그럼 직접 본 것도 아니었지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최강국이었던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보지 않고서는
믿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겨낼 만큼 라합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요,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결단과 변화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마음의 감동은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머리만 커지게 되고요, 점점 계속해서 감동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감동만 되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고요, 반대로 감동이 안 되면 오늘은 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조차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들음이나 감동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몇 년 믿었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창피하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모두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라합보다는 더 오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쩌면 라합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도 알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수없이 많이 했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지금 나는 나의 선택의 문제에서 라합과 같이 결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라합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단지 머릿속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가슴에 감동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에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이 우선되곤 하지요. 귀와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가슴에서 나의 삶으로 옮기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이기에 여전히 이 땅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요. 어떻게 이 힘을 이겨내고 단지 머리가 아니라, 단지 가슴이 아니라 단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결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 그게 잘못이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훨씬 더 집중되고 더 좋던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오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렇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학교 교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다 잊어버립니다. 교문 앞 신호등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신호등이 바뀔 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신호등이 바뀔 때 우리 머리 모두도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모드로 한 주간을 살아가지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신호등 성도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처럼 모두가 빨리빨리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실 때 신호등을 봤는데 설교 말씀이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내가 신호등 성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신호등 성도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오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임명식을 했습니다. 재직 임명식을 하면서 제자에 관한 말씀도 했고요, 십계명도 외치고요, 5주 후에는 재직 수련회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드렸지요. 정말 감사하게 그날 사역을 신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을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의 상황이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결단한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들은 메시지를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인류와 역사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하게 수많은 선택의 문제의 기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정탐꾼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탐꾼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고 금세 왕과 군사들이 숨어있던 라합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잡히게 되고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요. 더 나아가서 이후에 벌어져야 되는 여리고 점령도,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하지 않게 믿음을 고백했던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는데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라합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 밖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라합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동시에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호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힘을 얻고 믿음의 행진과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할 때 바로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월이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품었던 우리 길가의 교회 표 영적 기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월 더욱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